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며 또 신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했습니다. 그의 성품은 정직하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말을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을 찾았고 끝까지 그 형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살해 위협과 인신매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팔려간 곳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유혹에 대하여서 저항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그래서 친위대장은 그에게 왕의 두 관원의 시중을 들게 하는데 그것 역시도 요셉은 자신의 여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이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자신을 여기서 건져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에 부탁을 했지만은 당신이 나가거든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관원은 나가서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 온 삶을 결단하며 신실하게 삶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실하게 살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삶이 그런 신실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이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이 맞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사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역경은요, 반드시 축복을 불러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41장은 요셉의 삶에 일어난 반전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가 어떻게 그 나라의 2인자인 총리로 등극하는지 그 극적인 과정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꿈대로 감옥에 나가 복권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의 생일에 사면되었던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2년 후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 바로의 생일이었던 바로 그 시점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기만 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었던 사람이 본인이 잘 되니까는 나를 모른 척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서운해하겠죠? 더 나아가 분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입을 싹 닦네.
뭐 하는 거지? 내가 그때 괜히 도와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이 구절을 보면서 그저 인연이란 그 글을 글로만 보고 있지만은 당사자에게 인연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벌써 갔다 왔어. 그런 얘기 하죠. 갔다 온 사람한테. 근데 당사자는요. 그 인연이라는 시간이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벌써 군대 제대했어? 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에 아니 나는 정말 고생했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금방 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인연을 보지만은 요셉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이 기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 또 이루고자 했던 것들, 혹은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없는 채 시간만 흘러가는 그러한 기간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했는데 되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했는데 그 자리를 뺏기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시간, 분 단위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정확하게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일기를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인전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꿈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연속적인 2가지 꿈을 꾸는데, 먼저는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다른 파리하고 흉측하고 마른 암소가 나와 이 7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곡식줄기가 나왔는데 무성한 7 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풍에 말라 나달이 붙어있지 않은 7 이삭이 나와서 이 풍성한 7 이삭을 삼켰다는 악몽을 꿉니다. 이 불길한 꿈에 바로는 그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을 볼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바로는 당시 대제국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와 같은 문명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되기도 하였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었고 타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도 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느 누구도 그와 그의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꿈이 그를 습격했어요. 꿈이 그를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 앞에 그는 무력해졌습니다. 나약해졌어요. 그는 그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정말 허약한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당장은 권력에 기대어서, 재물에 기대어서,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마치 모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꺼풀 벗겨내면은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하고 초라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대단한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죠? 누가 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로에게 꿈은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였어요. 곧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인간은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잠깐 자리 때문에 으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으쓱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으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그 소유, 그러한 인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정말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물론 그러한 누림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발가벗은 인간일 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바로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사람을 보내 애굽에 있는 유능한 점술가라든지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들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은요, 어떤 어두운 세력도 여러분 손대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버스를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버스 뒤에 의자 뒤에 이런 광고 같은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은 버스 좌석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다 이렇게 종이를 껴놔서 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앉아 있으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무당 광고였는데 그 문구가 재밌어요. 모든 종교인을 환영합니다. 장로님도 오셔도 되고요, 집사님도 오셔도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광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광고를 올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가도 젊게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죠. 그분들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신내림 받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 들어가면은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그런 일도 있나 보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난 일을 비로소 기억하고 이 요셉을 천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연이라는 이 망각마저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최적기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조바심을 정말 많이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조바심 많이 갖지 않습니까? 성급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안의 조바심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려고 하는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바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급함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말해 봅시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안 하시나요? 서로에게 한번 말해 볼게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때를 인내하며 신실하게 삽시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조바심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때를 기다리자, 그때를 인내하자,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요셉이 풀려납니다. 드디어. 연장된 2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만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요셉은 그 억울한 시간을 다 견뎌냈어요. 다 견뎌냈습니다. 요셉을 소개받은 바로는 즉시로 그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바로는 안달이 난 거예요. 조급한 겁니다. 지금 답을 들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빨리 내 앞에 데려와라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만약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즉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는 꿈을 해석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요셉을 불러들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타이어에 바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경고등이 떴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검색한 건 뭔지 아십니까? 타이어에 바람 넣는 기계. 검색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당연히. 결국에는 이제 주일날에도 하는 그 타이어 집을 찾아가지고 바람을 넣고 오긴 했어요. 필요할 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하게 보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것이 정말 절실할 때는 그 흔하던 것도 정말 간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을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의 주변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아마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여러 꿈 해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그래 그냥 그를 풀어줘라 라고 했을 정도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 시점은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년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소름이 돋았어요. 야,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이 이럴 수 있었을까? 2년이란 기다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지금 당장 하지 않고 2년을 기다렸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사실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은 요셉은요 바로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요셉의 여정들을 봤을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가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린 것 불행한 일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에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불행한 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불행한 일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도 역시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도움을 주었는데도 잊혀져 버렸다? 그것도 역시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 사건을 본다면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만약에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서 성실히 행하지 않아서 두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한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도움을 받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결코 바로 왕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함,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 정직함, 성실함의 결과가 고난과 역경으로 찾아왔을 때 그것은 축복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여러분, 의롭고 신실한 삶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줄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고난과 역경이지만은 믿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는 축복을 몰고 오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바라봐 봅시다. 내가 그동안 내 삶에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이것은 정말 감추고 싶다 했던 이 일들, 특별히 내가 믿음의 길에 섰는데, 내가 신앙의 선택을 했는데, 내가 기도로 했던 것들인데 겪었던 어려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는 요셉을 접견하자마자 꿈 얘기를 꺼냅니다. 얼마나 안달이 났을까요? 그는 기이한 꿈을 풀어내는 요셉의 능력을 익히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는 그 어디에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토합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기다리셨나요? 제가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자신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스폰지님과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찍은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려고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포장하고 확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뭐 정치뿐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도요 크게 부풀려서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욕망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일국의 왕, 그것도 거대 제국의 왕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어필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느 순간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정말 높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꿈에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이루고 해석하는 수단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소명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결코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기업에서도 높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높임 받으시고 존중 받으시고요. 가정에서도 존중 받으시고요. 학교에서도 존중 받으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의 삶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와 있지만 이 자리는 결코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여서 세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때론 낮을 때에도 감옥에서 그 요셉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은 바로와 그의 제국의 운명이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역사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지혜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길은요,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시간 너머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꿈꾸면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